할렐루야. 수요일 날 우리 주의 전전에 올라오신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인사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오늘 3일 하나님 전전 앞에 예배하기로 모이셨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시고 예배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것 왜 구속하려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공락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사랑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만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표현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리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재림하실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이웃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실 때에 그때 기준,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형제, 보이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 표현 한번 해보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도 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머니에 먹을 것이 있으면 꺼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표현하실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서 큰 사랑도 할 수 있게 돼요. 작은 사랑을 못하면 큰 사랑도 못해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앞뒤분한테 또 표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사랑. 사랑? 아닌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어요. 구원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단면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성에 이르는 것처럼
이 구원은 성장,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래서 정의를 하나로 딱 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중생이라는 단어, 양자라는 단어, 칭의라는 단어, 영화라는 단어, 성화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져볼 때 코끼리를 귀 만져보고 부채 같다고 하고 코 만져보고 줄 같다고 하고 배 만져보고 벽 같다고 하고 이게 구원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할 때가 너무 많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묶어볼 때 비슷하게나마 코끼리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 어떤 모습들,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좀 머물기를 원해서 몇 시간을 할지 몰라요. 벌써 지금 올해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가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내내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구원에 적용되어지는 순서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순서와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적용되는 구원의 순서들이 있고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적용되는 구원의 적용 순서가 있고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또 구원의 순서가 있다. 그래서 중생이나 칭의나 양자사몸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적용 순서고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는 어떤 구원의 순서가 적용이 되냐면 성화라고 한 구원의 순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순서가 적용이 되냐면 그때는 부활과 영화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구원의 적용 순서가 적용된다. 이게 순서적인 적용 순서라면 시간적인 논리적인 순서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세 가지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제일 먼저 뭘 구원의 선제 조건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조건을 삼지 않고 단 하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셔서 구원자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뜬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지금은 내 형편과 여건과 사건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아픈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택해 주신 아주 위대하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구원의 가장 소명. 불러주신 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그게 뭐예요? 중생은 우리의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는 육체, 흙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는 영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셔요. 두 가지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못하는 죄인의 신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데 그 거듭남은 뭐가 거듭나는 거냐?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되살아나는 사건이다. 이 중생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시면 회심이라는. 이제 내가 중생하고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라. 그래서 뭐해요? 회개하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회개하냐. 회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그 구원의 단계는 회개와 믿음, 신앙이라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회개와 뉘우침이 같다 다르다.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왜 너무 잘하죠? 회개와 뉘우침은 어떻게 다르냐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말씀을 듣고 뉘우쳤느냐, 그냥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개냐 뉘우침이냐. 회개는 철저히 뭘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들려진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뭘 볼 수 있느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 회개는 두 가지 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어떤 요소죠? 돌이키는 것. 뉘우치고 돌이키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다, 나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달랐다고요? 둘 다 잘못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서 한 사람은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 교황이 되고 믿음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됐는가 하면 한 사람은 자살하고 지옥에 간 걸로 우리가 알게 돼요. 뭐가 달라요? 두 사람 다 뉘우치기는 했잖아요. 뉘우쳤잖아요. 뉘우쳤단 말이에요. 뉘우쳤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쳐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갔다. 근데 뉘우치는 건 뭐예요? 목숨을 끊어버렸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면, 말씀으로 뉘우쳤다면 그 말씀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서는 게 진짜 회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도 한 30년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봤어요. 오늘날 제가 우리 생활관에 올라가다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 그 분위기라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을 받아요, 말씀을. 근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싫으면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조학기한테 좋으면 할렐루야, 내 그 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양반 사랑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향으로 덮으세요.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좋게 그 양반이지, 그 XX가 나한테 한 일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양반이 그 귀신씨한테 귀 아니에요. 말씀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반으로 했는데 말씀을 부정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 한국교회가 그래요. 큰 문제야. 좋으면 하하하 호호호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되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난리를 치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 말씀 아니래.
저 맨날 그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성경대로 해봅시다. 우리 성경대로. 아이, 목사님이 성경 많이 하니까. 아니, 많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래, 잘 알잖아요. 이렇게 잘 알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도 내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면 어떡해요? 그 말씀은 아니래.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못한다는 말 안 해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이 대책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에 이르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두 가지가 다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회개에 이르면. 그렇죠? 회개에 이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가 나를 덮어. 그때 느껴지는 유쾌함, 그 상쾌함, 그 기분 좋음, 그게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의식적 변화란 말이에요. 중생은 무의식에서 변화가 되지만 회개는 우리의 의식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그 느껴지는 기쁨과 희열과 환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그런 기쁨을 모르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목사님 와서 뭐라 하면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러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면 저 목사는 나만 미워한다 그러고 목사님을 향해서 저 목사는 다 치워야 돼. 한국교회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한국교회로.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를 늘 즐겁게 하더라. 기쁘게 만들더라. 비록 나를 드러내놓고 내 부족하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헛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수치스럽게 인간적으로 수치스럽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깊은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뭐라 그랬어요? 네? 배설물이 뭐예요? 내가 쉽게 얘기했잖아. 한 사람. 똥 같은 존재.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나는 똥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입 바른 소리 말고 진짜 그렇게 느껴졌을 때 어떤 수치와 어떤 손가락도 나의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오래전에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그게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그게 구원받은 자의 회개의 기쁨이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냥 믿음에 대한 요소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 영접함, 신앙, 이것을 회심, 회개랑 더불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키는데 성화랑은 좀 달라요. 이 신앙,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영화에까지 이런 걸 다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믿음, 신앙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기까지. 자,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이건 의식적인 변화가 우리가 오늘 가져오는 건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이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 회개하면 유쾌해져, 즐거워져요. 모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염려가 없어진다. 염려가 없어진다. 믿음과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해요.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 아는 분이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 오늘 3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해.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잘 알고 신뢰하는 어떤 분한테 내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2시 30분까지 당신 통장에 1,000만 원 넣어줄게. 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을 신뢰하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염려해요? 안 해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양반을 믿죠. 그 양반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면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러면 염려함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구원을 내가 받으면 영접하게 되면 가장 큰 우리의 심적 변화가 뭐냐면 염려가 사라지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노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신뢰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약한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최소한 하나님을 천지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지면 뭐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염려가 뭐뭐야 지금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믿음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믿음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여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믿음을 단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냐면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봤을 때 살아난 그 사건이 믿음을 보여주는데 아주 샘플적인 모델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4일 걸리는 거리를 몇 년을 돌았다고요? 40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14일이면 갈 거리를 불순종해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하나님 반드시 거기다 또 집어넣으실 거거든요. 40년을 광야에서 돌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은 우리랑 너무 비슷해. 말씀이 좋을 때는요 할렐루야 하면 하고요. 말씀이 싫으면 안 해. 꼼짝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니들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니들 한번 당해봐. 그리고는 불뱀을 보내셨어. 불뱀에 물려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이 구원 못 시켜서 강에서 버린다. 하나님 그런 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날아가고 진 가운데서 높이 날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쳐다보면 살리라. 되겠죠? 딴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쳐다보면 어떻게 한대요? 산대.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뱀에 물렸어.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지금 되게 위가 안 좋아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이러면 만사가 다 비치는 거죠. 그냥 누워있으면 좋겠어. 집에서 그냥 찜에서 딱 누워있으면 좋겠어. 근데 뱀에 불뱀에 물렸으니 뭐 아무것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바라는 거야. 구리뱀을 높이 달았어. 하나님 말씀하시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쳐다만 보면 나을 거야 할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고요. 우리는요 뭔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뭔가 해야 뭘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제일 편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것보다 편한 게 없어. 그래서 1000번 절하면 뭐 얻어? 아니면 내가 뭐 고행을 해서 뭐 하면 뭐 얻어? 구원도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러면 저기 더 쉬워요. 근데 바라만 보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바라만 보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딱 하나의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건데, 자, 보세요. 뒤에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을 제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랑한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되게 좀 넓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넓히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양반을 제가 꼬실 때 그랬거든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근데 저 양반이 그 꼬심에 넘어와서 저하고 지금 같이 살거든요. 왜 넘어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우와! 사랑하니까. 맞아요. 콩깍 찍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믿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 말을 믿었어요.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 평생. 그 말을 믿어야 결혼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뭘 믿은 거냐면, 그 말을 믿은 거고, 또 하나 뭘 믿었냐면, 제 인격을 믿어주고. 저 사람은 말한 것을 어떻게 할 사람이다? 지킬 사람. 여러분 이게 바라봄의 모습.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그게 있어야 바라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이라며. 근데 왜 이거 안 보시냐고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오늘 4시부터 성경 통독하고 읽는 거 시작할 거예요. 4시에 상담실로 내려오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인격성,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대함이 없으시고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어요? 이 두 가지 바라봄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야? 그걸 쳐다볼 수 있게 된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침상에 그냥 옆 사람, 내가 못 움직일 것 같은 옆 사람한테 이 천막 좀 걷어주세요. 나 저거 봐야 살아요. 좀 걷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면 바라보는 그 즉시 어떻게 됐을까요? 뱀에 물린 것이 다 나왔다는 게 오늘 성경의 질문.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발 한 발만 믿으면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고단하고 힘들지 몰라요. 바라볼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보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 믿음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영접한 주님을 내 삶의 왕좌에 앉혀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힘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요. 더 했다 하는 오늘 점심 식사부터 오늘은 믿음의 정의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에 믿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르신들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 소지에 자꾸 리바이벌 합니다. 다시 해요. 근데 그것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 정의가 내려질 거예요. 중요한 거 믿음은 우리가 갖는 그 순간에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임금이 되어주시면 염려도 없어질 거고 두려움도 없어질 거라고 했고 또 나로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지 않게 하셔서 해피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피한 삶이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1분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쁘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